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1주 1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높고 탁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은 낮고 열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으뜸의 위치, 곧 존귀한 첫째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이며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으뜸의 위치와 최고의 영예를 그분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5절에서 말한 구원은 능력의 부활입니다. 이 구원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일으켜졌을 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홍해의 죽음의 물에서 일으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서 동시에 함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살아났고 일으켜졌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우리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하늘들의 영역은 가장 높은 위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위에 있는 위치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본성과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러한 영역과 분위기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움직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월하여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 모두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승천하셨을 때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취된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실제를 실제화하고 체험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는 우리 안에 분배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분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서신서에 따르면 구원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신 것입니다. 이 인격이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일단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받으면 즉시 우리는 살아나고 일으켜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으로 전달되신 하나님은 구원하는 은혜이시자 넘치는 은혜이십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또한 교회와 연결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말한 문화, 종교, 철학, 행위의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으며 그분은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제자들이 그분 안으로 이끌려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 역시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이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은 우리가 하늘 안에서 아버지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며 따라서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위치라는 것을 그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실질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를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위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일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위에 있는 것들이 하늘의 여러 가지 특징들, 곧 큰 저택과 진주문과 금으로 된 길 등등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승천,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심, 그분께서 머리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신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눈을 가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에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나 영지주의나 금욕주의나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낮고 열등한 것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로서 그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관을 쓰셨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비단 우리의 양식과 음료와 안식일과 초승달 축제와 명절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누림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며 주님과 머리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생각을 이런 것들에 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승천한 분이신 그분은 주님, 곧 만물의 주님이 되시어 만물을 소유하셨으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시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십니다. 사실상 성령의 쏟아 부어지심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이셨으며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항상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지만 이제 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늘에 속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얻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분의 몸이자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복음을 확산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선민이 구원받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와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만족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교회에게 라는 표현은 일종의 전달을 암시합니다. 전류가 발전소와 건물의 전자제품을 연결해 주듯이 이러한 전달은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믿는 이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전달은 하늘들에 계신 머리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을 연결해 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한 위치에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들로부터 오는 전달이 있다면 교회들 안에는 신성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며 머리이시고 선구자와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주 예수님은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곱 눈,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사관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정세는 땅에 속한 어느 국가 원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수단인 교회들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관들인 교회들은 하늘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본부, 우리의 행정 중심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나 헬라 철학에 의해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으며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서 계시면서 그분의 대사관들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온 땅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는 또한 머리, 선구자와 개척자, 대제사장, 하늘에 속한 사역자,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신성한 전달이 위에 있는 것들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으로 가져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혁신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로, 즉 영광스럽게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께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어 교회에게 주어진 분께로, 신성한 통치를 집행하시는 분께로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둡시다. 우리 자신의 미덕들을 주의하는 대신 우리는 관을 쓰신 분과 머리와 선구자와 대제사장과 사역자이신 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관심해야 합니다. 이 보좌로부터 7눈을 가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중보기도 하시고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신성한 전달, 즉 하늘에 속한 전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신 영원하신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 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영과 혼의 분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충만을 접촉할 수 있고 생수의 흐름 안에 계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이고 생수의 흐름은 전달하시는 영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전달에 의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발전소와 연결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어떤 전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직접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에 속한 전달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영 안에서 끝마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을 체험하는 곳인 우리의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됩니다. 마치 집회소의 전구들이 전기의 흐름에 의해 발전소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전달에 의해 하늘과 연결됩니다. 어린 믿는 이였을 때
나는 성경에 따라 어떻게 내가 하늘에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나의 인식에 따르면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도 나는 땅 위에 있었고 결코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영 안으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릴 때 동시에 하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당한 답변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는 하늘에 있지만 영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땅 위에 있고 심지어 체험적으로는 땅 아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영 안에서 하늘에 있을 수 있지만 영 안에 머물지 않으면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침이 차려진 식탁에서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무슨 말을 한다면 즉시 여러분은 영 밖으로 나와 육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땅에 속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하늘을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여집니다. 이럴 때 체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혼과 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분리된 항목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관절에서 골수를 분리할 수 있듯이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영이 혼 안에 숨겨져 있듯이 골수는 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은 혼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이 있는 말씀에 의해 영이 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과 영은 두 종류의 실질로부터 나온 두 실체, 두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골수가 관절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골수와 관절은 여전히 두 항목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영과 혼은 여전히 두 가지 기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혼과 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은 영과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분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은 혼이 영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영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혼이 영에 대항하며 영을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서 혼적인이라는 말은 타고난 또는 정신적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며 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혼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일들에는 무력합니다. 이 두 구절들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즉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과 혼 그 자체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들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바로 영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혼적이라면 영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영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 자체는 영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에 의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영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이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교통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곧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타고난 인간 미덕 등을 잊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생각을 놀랍고 뛰어난 것들, 곧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늘에 속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과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해 열고 스위치를 켭시다. 이럴 때 신성한 발전소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빗나가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속한 발전소를 향해 자신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의 풍성이 여러분 안으로 전달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했네. 나 위에 만유의 머리 되신 그 능력 다 교회 위에 모든 만유 복종케 했네. 그리스도 온 만유의 머리 돼서 복종케 했네.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인가 나 그리
구주 그리스도